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Near to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읽은 책 중에 2025년도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을 보았는데요. 올해의 이 대표하는 이 키워드들과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올해가 어떤 그 동물의 해입니까? 올해가 뱀의 해죠. 뭐 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올 한 해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올해 이 키워드를 목사님이 쭉쭉 보다가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키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옴니보어라는 단어입니다. 옴니보어. 여러분 옴니보어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잡식. 그렇지, 영어를 잘해요. 역시 고등부 친구들 외고를 다녀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예, 좋아요. 자, 옴니보어가 뭡니까? 잡식성 뭐 이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획일화된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다양한 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도 여러 취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와 다름, 이것이 이미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냐? 트렌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된다? 그것이 트렌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 50대 남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빠가 떠오르죠. 아빠가 떠오르면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골프가 생각나고 또 중형 세단을 타실 것 같고 이렇게 중후한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40, 50대의 이 남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40, 50대의 그런 남성이어도 귀여운 그 액세서리를 가방에 달기도 하고요. 카톡 프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그 캐릭터, 이 카톡 프사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통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았던 것이 이 시대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시대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하면 괜찮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수련회 이 정도 하면 괜찮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옴니보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보하라는 단어예요. 아보하. 이건 김난도 교수님이 이렇게 그 팀에서 같이 이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었습니다. 아보하. 아보하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단어예요. 아보하가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 여러분들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 알죠? 소확행. 예전에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날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막 맛있는 거 막 호텔 가서 뷔페 막 먹고 그런 날들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하루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2025년도에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정치와 또 경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위태로운 것이 오늘날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참사도 있었고 여러분 요즘 오늘날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보하가 정말 필요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 단어 옴니보어를 보고 또 아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정말 다양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2025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Near to God,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의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한 이 미래에 이 닥쳐있는 어려운 것들, 힘겨운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면 목사님은 설교를 25분을 넘기지를 않아요. 뭐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막 엄청 길게 하고 막 기도회도 길게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25분 안에 다 끝난다. 긴장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의 시작. 겸손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겸손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키워드가 하나님께 가까이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겸손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10절에서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좀 잘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요즘 그리고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죠. 근데 요즘은요, 자기 PR 시대를 뛰어넘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브랜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스타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내가 수많은 팔로워를 얻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브랜딩이 되는 것이죠. 내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팔로워를 모아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열심히 홍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브랜드화 되고 싶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이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쭈구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몇 명이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고1 친구들, 여러분들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 낮아지고 싶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안 낮아지고 싶은 마음. 그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정답인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정답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야구 영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실제로 선동열 선수와 이 최동원 선수가 경기를 했던 것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인데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읽는 순간. 쭉쭉 빨아
네, 여러분이 방금 그랬죠? 예? 왜 이 영상을 본 건지 여러분들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이 영상을 봤냐면 여기에 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순간 저게 바로 제 22살의 양현서의 모습이에요. 잘생겼다. 그래요. 예, 감사해요. 예, 예. 22살에 이 60kg 정도 되었을 때 지금 88kg인데 이제 30kg 덜 쪄 있을 때의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원래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야구 내용으로 영화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엑스트라 저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엑스트라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엑스트라를 찍으러 갔습니다. 3일 동안 밤을 샜어요.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이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양동근 씨도 보고 조승우 씨도 보고 지금 박서준이랑 마동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때는 뭐 다 별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간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이 제가 3일 밤낮을 이렇게 밤새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에게 아쉬워하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다음 촬영 때도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가진 않았어요. 갔으면은 제가 아마 고지전에서 인민군 3 이런 걸로 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영화의 길은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엑스트라의 삶이 얼마나 이 고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엑스트라의 삶은 한 4-5시간 기다렸다가 한 20분 찍어요. 그러고 나서 또 졸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한 20분 찍고 그러면서 여기 뭐 대기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아까 그 장면이 있던 응원석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두산 베어스 팬인데 계속해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롯데자이언츠 응원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저 뒤에 가가지고 너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는 혜태 타이거즈 팬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줏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엑스트라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엑스트라에게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엑스트라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대기실도 있고 내가 골라서 배역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으쓱거릴 수 있는 그 인기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또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요, 이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반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고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섬기고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장 되지 말고 임원 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지위를 이용해서 막 괴롭히고 막 내가 모든 걸 착복하고 다 가져가고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1학년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1학년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학년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안 되겠어요. 다시 하세요. 자, 여러분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우리 미래가 밝지 않아요. 고등부. 자, 1학년 고등부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 1학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최고. 예배 태도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두 번째로 8절에서 무엇입니까?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성결함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머물러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로 가야 한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특징이 있어요.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 우리 여학생들 목사님 좀 보세요. 여학생들 목사님 보세요. 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달콤하다는 거야. 달콤해. 죄를 지으면 어때요? 또 짓고 싶어.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습니다. 또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말하지 않아도 지속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 먹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24년 지나는 12월 31일에 드렸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화요일에 있었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너무 훌륭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뭐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것 좀 끊어내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2025년도에는 정말 더 멋있게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해 첫날입니다. 화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잘 드리고 벌써 1월 5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이 올해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의적인 목표가 아니라 타의적인 목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부 회장 지환이가 냈었던 그 공약이에요. 공약. 이 지환이라는 회장, 지환이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회장님 얼굴 좀. 저 뒤에 우리 지환이 우리 회장님이 이제 앉아도 돼요. 이제 벌 받지 말고 우리 회장님이 고등부 회장이 되면 목사님을 다이어트 시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은우가 되어가지고 고등부의 부흥을 이끌겠다라는 차은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장이 공약까지 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켜야겠다. 올 한 해 내가 진짜 감량해야겠다. 아까 60kg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70kg 정도로 가가지고 이제 신혼 때 결혼할 때 정도로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월 2일에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1월 3일이 생일이었어요. 1월 3일이 생일이어가지고 금요일이 생일인데 목요일에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내를 며칠 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아내가 제 생일이라서 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생일 축하해 주려고 아들은 자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내가 이제 곧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일을 자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맛있는 바비큐 치킨을 시켜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환이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지환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하고 11시에 이 주문을 했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보내고 12시가 넘어가지고 제 생일을 맞이하는 자축 기념 치킨 파티를 이렇게 맛있는 화락 바비큐 치킨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도 안 돼요. 1월 3일이에요 생일이. 1월 2일 11시 40분에 치킨을 시켰어요. 이틀밖에 48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실패하고 말았죠. 네? 지환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는데 어제 저녁 11시에도 우리 전호진 강도사님, 허영 목사님 셋이서 BBQ 치킨을 시켜서 또 먹었어요. 5일 동안, 5일도 아니죠. 지금 1월 5일이니까 4일 동안 이틀을 시켜 먹으면 거의 뭐 죄인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먹고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작심 3일도 목사님 못 지켰어요. 이틀밖에 못 지켰어요. 이틀 지킨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하루 만에, 하루 반 만에 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나의 의지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죄악된 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죄악된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것으로 우리가 죄악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옴니보어, 아보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 그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2025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ear to God,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목에서 계속 피도 나고,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를 개운하게 깨워주셔서 목소리도 나오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2025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 손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반 하나님 하나로 함께하게 해주셨는데 손 잡으세요. 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선생님이랑도 손 잡고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한 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반 귀한 동역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보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가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겸손과 은혜를 구하며 죄악된 것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1 친구들 고등부에 많이 올려보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고1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우리 막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